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면 그것처럼 고역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억지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기 싫다는데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예배 시간이 정말 즐거움이 될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니 예배가 즐겁고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오히려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 고백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봉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유치부 선생님들은 젊은 부부들이 예배드리게 하려고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도 예배드리게 돕는 거이거든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사역인 거지요. 뭐든지 억지로 하는 거 재미없어요. 고통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어려운 사역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 문구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게는 감추인 비밀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함께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드러난 진리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오직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감추어진 비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 나는 누굽니까? 바로 지혜지요. 그러니까 여기 17절 18절 말씀에 나라는 말 대신에 지혜라는 말을 넣어 읽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에도 반영되어져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산 자에게 주시는 상급으로도 나타납니다. 먼저 요한 사도의 편지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 같은 영적인 분도 친구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당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쓰지 않고요,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땅에서 당신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고 쓴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를요,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보이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확연히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악인과 어울려 지내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악인에게 악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악인과 어울려 지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기록한 겁니다. 또 음란한 여인을 멀리하라고 하세요. 그러한 여인에게 다가서는 것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이며 결국 사망의 방에 이르게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음란한 여인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기록한 거지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잠언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죄악 세상에 내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살라고 주시는 사랑의 경고인 셈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재물과 명예와 성공과 장수가 따라온다고 격려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영적인 맛을 본 사람들은요, 사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그리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올바로 추구하고 올바로 따라가다 보면 육적인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영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